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베푸시는 의미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의미.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3번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나오게 되죠. 오늘은 이 3번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방인 백부장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한테는 믿음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 병고침을 받은 것이지만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으리이다.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부장의 하인은 위독한 것이었지 죽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사실 인간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앞에서 무슨 기도고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는 거고 속절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3가지 그 기적 앞에서 보게 되면 다 너무나 큰 절망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한 과부가 있는데 독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물론 지금도 우리가 자식이 전부인 인생이지만 그 당시는 정말 자식이 전부인 것이고 그리고 과부인데 온전히 믿고 따를 것이 자기 아들 하나인 건데 그 아들이 죽은 것이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이 죽으면 이 과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속절없는 절망 앞에서 이 과부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던 것이죠. 그러나 과부 입장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죽은 장면을 한번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막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할 때는 딸의 목숨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막 예수님한테 이제 독착해가지고 예수님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때 딸이 숨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된 거였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눈으로 볼 때는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예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지도 못했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두려워하고 울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위로하면서 격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도 또 그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속절없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절망 속에 여러분 마르다와 그 마리아 여러분 그 시대에 나사로가 오빠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오빠가 가장이고 부모님도 없는 상황에서 오빠가 가장이고 전부인 것이죠. 그 집안에 나사로가 죽으면 그 집안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특별히 이 나사로네 집안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참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나마도 가난한 마을에서 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속절없는 상황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불쌍해서 베푸신 겁니다. 불쌍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아들 하나 믿고 있는데 그 아들을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가? 집안에 기둥과 같은 오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그들이 불쌍해서 대책이 없는 그 인생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속절없는 절망 앞에 정말 대책이 없는 인생이 그냥 무너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 앞에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바라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요즘에 많이 부닥치고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을 발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으로만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그냥 무너지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도 찾아오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바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 우리 5절 말씀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 그러나 다윗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셀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셀 수 없는 기적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셨도다. 주님이 하셨도다. 그렇게 고백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각 심령,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목적이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믿게 하시고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나사로를 살린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또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 축복을 베푸시는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과 관계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장면,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저 놀라기만 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네.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며 놀라기는 했는데 그래서 믿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물론 믿는 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적만 보고 거기서 머물게 된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주님의 영광교회 가서 또 찬양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 지난 1년 전에 또 말씀을 전한 목사님이신데 그 일본 목사님 이너토미 유이치로 목사님이셨어요. 사진을 보시면. 근데 이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적과 표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적은 그냥 기적인 것이고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게 믿게 하는 것이 표적이다. 그래서 기적이 기적에서 멈추면 안 되고 표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섬길 때 어떤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여성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맨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렇게 맨날 눈물로 기도하나 가서 물어봤더니 아이가 생기질 않아가지고 그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아이를 갖기 원하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하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열심히 함께 기도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아이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아이를 갖고 났는데 이분이 교회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어요. 왜 교회에 안 오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몸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는 게 좀 힘든 것 같다고. 아이가 나오면 가겠다고. 근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여전히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냐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나가겠다고. 아이가 좀 크면 나가겠다고. 어느 세월에 교회를 나오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적에서 끝난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된 것까지는 가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적이 기적에서 끝나면 무엇이 되냐 하면 그저 예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적 자체, 축복 자체, 그거가 그냥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적 자체에 머물러 버리고 기적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오히려 신앙은 더 퇴보할 수 있습니다. 더 교만해질 수가 있고 나태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신앙은 더 무너질 수가 있어요.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축복이 주어지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것이 없으면 뭐야? 이러면서 의심하고 떠나가 버리고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의 축복과 이런 기적과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아주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땅이 그 내리는 비를 흡족히 받으면서 정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믿는 자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런 기적을 막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렇게 합당한 채소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데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죄악은 더 만연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축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살리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기적과 축복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은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땅에 와가지고 주님은 오히려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도다. 이것은 무엇인가? 원수를 친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예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다가가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정말 죄송한 모습이고 때로는 참 부족한 모습인데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원수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붙드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을 멀리하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시겠어? 그러면서 자꾸 주님 앞에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것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베푸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시더라. 그저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단 그저 기적 자체가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더 깊게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하고 더 멀어지고 망가진다 그러면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안 주는 게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더라. 그렇다 그러면 주님은 더 마음껏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기적과 축복을 베푸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믿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그런 자가 되어서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